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13장은 남왕국 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2대 왕으로 등극한 아비야의 통치 행적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지 말 것을 권고하는 아비야의 연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18년에 아비야가 남유다 2대 왕이 되어 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르호보암 때뿐만 아니라 남북 왕국으로 분열이 된 이후에 전쟁이 계속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3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 전쟁에 동원된 군사의 수가 놀랍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40만 명, 북이스라엘이 80만 명으로 모두 12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숫자는 다윗의 병적 조사 때의 통계와 거의 일치함을 사무엘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 전쟁이 남북 왕국 간의 총력전임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국의 군사 진영이 대치 중인 가운데 아비야가 북왕국 여로보암 왕과 군사들에게 일장의 연설을 합니다. 4절 5절,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 5절의 소금 언약이란 소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진실한 언약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변할 수 없는 언약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아비야의 지적이 계속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여로보암의 왕위의 부당함을 나타내는 말로 여로보암은 단지 솔로몬의 신하일 뿐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의 주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7절,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7절에서는 아비야가 자신의 부왕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므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여로보암의 추종자들은 부도덕하고 무가치한 자들이라고 비난을 하는 말입니다.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8절의 여호와의 나라는
본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는 신정왕국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너희는 큰 무리요. 여기 큰 무리는 히브리 단어로 하몬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짐승의 떼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다윗의 자손에 의해 다스려지는 남유다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찮은 존재, 짐승의 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무리들이라고 조롱을 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시행하였던 우상 숭배 정책을 비판한 것인데, 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으로 경건한 아론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향리를 떠나고 끝내 제사장이 없게 되자 아론의 자손 이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율법의 규례를 무시하고 아무나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으로 무조건 삼았던 사실을 비판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황 자체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10절은 이런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여기서 아비야가 남유다 왕국의 정통성의 근거로 몇 가지 사실을 들고 있죠. 첫째는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레위 사람들의 수종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빠뜨리지 않는 등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순종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과는 뻔하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제사장들이 전쟁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때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 고백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실 것이기에 승리는 필연적이라는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남유다와 싸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므로 형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아비야의 담대함 혹은 당당함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배나 더 되는 군사력을 가진 대적 앞에서 전혀 위축당하지 않고 꿀리지 않고 이렇게 당당함과 담대함을 보일 수 있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자신의 군사는 40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입니다.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비야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아비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에는 엄청난 놀라운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전쟁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 싸우고 투쟁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 위축이 되어 마음이 쫄고 때로는 스스로 부끄러울 정도로 비굴한 때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큰 전투, 가장 심각한 전투,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사망 권세와 일전을 앞두신 순간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터득한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거대한 세상에 도전이 있고 공격이 있을 때에 우리가 위축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잊지 말고 우리 앞을 도전하고 공격하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